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제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그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라는 이름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닌 말씀 로고스라는 호칭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요한의 시대에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매우 보편적인 단어였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밝히고 사람의 이성에 대하여 연구할 때에 철학자들은 자주 이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는 헬라 철학이 세상에 만연하던 시기였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은 현실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완전함이 존재하는 천상불변의 영역, 즉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썩어지고 변화하며 완전한 실체를 불완전하게 나타내는 이 땅의 삶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개념 가운데 플라톤은 로고스가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천상의 영역, 즉 이데아로 향하여 가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 로고스의 개념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로고스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인 로고스는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딘가를 떠다니는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개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로고스는 인격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교감을 나누셨는가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형상으로 오셔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이성과 논리, 즉 사람 스스로 가진 것들로 진리와 이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참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 곁에 의지를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고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철학적인 믿음과는 달리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존재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스케노, 즉 천막을 치다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도 쓰인 곳이 있는데 신약성경 계시록 7장 15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니 즉 예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쓰인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서 거하시다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곳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니 그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기간 동안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상실하였는데 그가 상실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할 수 없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가리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로고스의 신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분의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지탱되셨고 수면으로 생기를 얻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을 함께 나누셨다. 그러나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곧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체류자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의미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죄가 갈라놓았지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애쓰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또한 말씀 가운데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죄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